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끝나겠지만 금년 말까지는 계속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복자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이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했던 사람이 강한 자도 되고, 한마디로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을 극복한 승리한 정복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볼 때 우리가 특별히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큰 격려를 받죠. 믿음은 이런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정반대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이는 채찍도 맞고, 믿음 때문에 어떤 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어떤 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는데,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서 이들 역시도 믿음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불치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극복한 정복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 없이 기꺼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귀한 순교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있었던 반면에 이 믿음 때문에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 역시 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자, 3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형벌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은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켓에 가면 우유를 살 때 여러분들 꼭 체크하는 거 있죠? 언제 이게 엑스파이어 되는지. 가능하면 유효기간이 멀리 있는 거, 뒤에 있는 우유를 이렇게, 우리가 신선한 우유를 그렇게 빼갑니다. 또 채소를 살 때도 가능하면 신선한 채소, 과일을 고를 때도 싱싱한 과일을 고르잖아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택하는데, 신앙도 쉽게 말하면요, 더 좋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수학자이며 철학자답게 파스칼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쭉 살았는데 죽고 나 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그럼 내 인생에 어떤 손해가 날 것인가를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좀 억울한 면은 있지만 별로 손해 날 것은 없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철떡같이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 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하나님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손해다 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훨씬 가치가 많은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주를 찾는 사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은 더 이상은 다른 진주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이 진주 장사니까 다른 진주도 갖고 있었겠죠. 그것까지도 몽땅 팔았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왜? 그 발견한 진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면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고통받는 것이 좋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 열거한 이 모든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고난의 종류들을 이제 열거하는데, 처음에 채찍질이라고 했어요. 이 채찍질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짐승 취급, 동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동물을 채찍질해도 그것도 동물 학대에 들어가죠. 요즘은 동물도 채찍질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이런 채찍의 고통을 감수했다는 거죠. 왜? 그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채찍질 당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런 채찍질을 5번이나 받았다고 그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렇게 또 간증을 했어요. 약간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이런 채찍의 고통을 감수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혔다. 사실 우리 미국에 있는 감옥은요, 모텔 수준이라 그래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면 다 모텔 수준이고 뭐 TV도 있다고 그런 거 보니까요. 하지만 옛날의 감옥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지하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소변 대변 다 봐야 되고 아주 비위생적이고
아주 혐오적인 장소라고요. 바울도 그런 데 갇혔었고 베드로도 그런 데 갇혔어요.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고난, 이건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형법이죠. 그건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돌로 치려고 했던 거. 신약에 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곧 보겠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죠.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고난, 톱으로 팔 자르죠, 다리 자르죠, 신체 부위의 마디마디마다 절단해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 있었죠. 종종 우리 영화 보다 보면은 막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고문하는 도구 여러분들 이렇게 탁 보이지 않아요? 막 거기 갈고리도 나오고 막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런 거 막 그거 보기만 해도 막 끔찍하죠. 근데 전설에 오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지 못하니까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였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칼에 죽는 것, 이제 이것도 사도행전에서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죠.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이렇게 가죽의 옷을 입혀갖고 사나운 개를 풀어서 찢어 죽이게 하는 그런 형벌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오락삼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 크리스천들을 오락물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찌꺼기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맞고 톱에 켜서 결국 죽임을 당한 이 광야와 토굴과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찌꺼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밀어내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고대 아덴에서는요 유행병이 돌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배우게 될 텐데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는 곳마다 비난당하죠, 매맞죠, 굶주리죠, 감옥에 들어가죠, 목마르고 정처 없는 정말 만물 가운데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야말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신학자들은 대부분 바울의 부모가 로마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렇게 공을 크게 세운 사람에게는 가문의 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문은 기가 막힌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은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순교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와서 재판장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겠다고 했더니 태형을 가합니다. 채찍질로 이 사람을 때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볼 수 없고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해도 미소를 짓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좋아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이 재판장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소용없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때리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더 상이 크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정배를 보낼까? 정배를 보내면요, 저 사람은 참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주어졌다고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저놈을 죽여야 되나? 죽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했다고 하늘나라에 바로 가게 된다고 더 좋아할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때려도 안 되고 정배를 보내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된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 사람은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해요. 돈을 많이 줘서 석방시키십시오. 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돈이요, 그에 따르는 향락과 타락입니다. 저들은 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밖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줘서 석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과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세상에서 풍요로워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왕처럼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요, 그게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거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다면, 진정한 능력이란 이 세상에서 높아져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일이 잘 풀리고 병이 낫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나의 소원이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인 축복에만 안주한다면 사실 기독교는 미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죽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 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 성경에 그들의 삶을 기록해 두셔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우리 삶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정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멀리 바라보기는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보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한 채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인물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취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물로 바치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단 말이죠. 약속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약속이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취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완성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사는 어떤 인물보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월등한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고 더 다른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구원도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성경도 이미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린 약속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 되어 있는 예언이 신약에 완성된 겁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완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구약의 성도들도 초대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조금 이게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메시아의 때, 멀리 있는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날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구원의 원리도 신약시대의 구원의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보았겠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구원의 원리와 똑같이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래의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오실 미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과거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죠.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건이 미래에 살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신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후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불완전한 계시를 받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 완전한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받고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희미한 불빛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여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믿음 때문에 결박도 당하고 채찍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톱에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마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